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물과 같은 삶을 선사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오늘이 됩시다.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전에 살던 아산에 가면 산책로가 유명한 봉곡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어요. 거기 산책길 이름이 천년의 숲길입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천년의 숲길.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소나무 숲이 가득 있는데 그 소나무들마다 소나무들마다 이 깊게 패인 상처들이 있어요. V자 모양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비행기 연료로 쓰려고 거기에 있는 송진을 나무야 죽든 말든 그냥 어쩌든 말든 상관없이 있는 송진 없는 송진 다 짜내서 그거를 수탈해 간 그 수탈의 흔적이 그 천년의 숲길 양옆으로 있는 그 소나무마다 깊게 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 상처이지만 그 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소나무의 송진을 몽땅 다 어떻게든 수탈해 가야지 됐기 때문에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송진을 다 이제 가져갔는데요. 최초에 갔는데 그때 아마 어쩌면은 그 천년의 숲길이고 뭐고 그 숲 자체가 쑥대밭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상처를 머금었던 그 나무들의 흔적 때문에 지금은 천년의 숲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무만 있으면 뭐 천년의 숲길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이 빼곡히 거기 서 있는 나무들에 깊게 패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천년의 숲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주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고 느닷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끝났다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 길지 않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혹은 그 전에 나일강에 던져질 때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크고 원대한 이야기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골목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전거로서의 가치를 모두 다 상실한 그런 폐 자전거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골목에서 자전거를 발견한 피카소라는 우리 잘아는 그분이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손잡이를 떼서 이게 거꾸로 달아 동물의 뿔 모양으로 만들고 안장을 떼서 얼굴 모양으로 붙여서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 후에 후속 작업을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예술품이에요. 이 황소머리라는 예술품은 1990년 런던 경매장에서 그때 당시 293억에 팔리게 됩니다.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가치가 올랐을 거예요. 자, 피카소에 의해서 그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버려진 폐 자전거가 재탄생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지 피카소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피카소가 일종의 서사를 부여한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 파리의 골목에 내팽개쳐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를 통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거듭났다는 그 일종의 서사, 회복의 서사가 그 황소머리라는 예술품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293억이라는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93억이라는 그 큰 금액의 예술품으로 그렇게 팔리게 되었던 겁니다. 피카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일종의 회복의 서사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 어려웠던 시절은 뭐 각양각색이에요. 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뭐 좋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적도 있고, 건강에 더 심각한 일을 겪은 적도 있고, 뭐 관계가 막 어려워졌던 적도 있고, 일종의 다양한 끝을 경험한 그때 하나님이 일종의 회복의 어떤 기회를, 그 서사를 거기다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삶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신풍교회도 전쟁의 폐허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서사를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다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서사를 입히셔서 오늘날처럼 우리 유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사를 입힘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단단히 말해줍시다. 당신은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가 이 회복의 서사를 부여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선지서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분량 차이예요. 그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이 호세아서와 스가랴서는 14장까지 되는 제법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설교하게 될 텐데요. 이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유대 나라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진 채로 나라도 다 없어진 채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한 5만 명 약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그 성전 재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스가랴 선지자, 우리 스가랴서 오늘 8장을 읽었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완전히 폐허가 된 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망해버린 나라,
적어도 나라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성전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성전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폐허가 된 끝장난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서사를, 회복의 서사를 부여하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멸망한 유대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서사를 입히셔서 은혜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회복의 서사를 입히시는 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좋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둘기든 염소든 양이든 소든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 갖다가 바칩니다. 신용은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은 경고하다 심판하시죠. 근데 70년 전 그 조상들의 모습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언,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과 신앙과 믿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쪽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셔서 은혜의 서사를 입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이어져야 되냐면 14절 다음에 15절이 나올 때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15절, 아까 읽은 15절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유다 백성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먼저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원래? 먼저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군가랑 싸웠다 그래봅시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주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웠다 그래봅시다. 싸운 적 없어요? 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 이유는 없고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저도 죄송해요 막 얼싸안고 울고 요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뭔가 달라졌을 때 뭔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70년 전의 유대 백성이나 지금 유대 백성이나 똑같이 죄악이 드글드글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먼저 돌이키셔서 다시 은혜 베푸시기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언급이든 돌이킴이든 다른 행동의 태도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화난 채로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걸,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먼저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이야기를 신약의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우리가 좀 거룩해진 다음이에요? 우리가 좀 성실해진 다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좀 사라진 다음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를 묻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누군가 교회 안 다니거나 또 실족했거나 뭐 이런 분들 찾아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죄가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회개를 못해서요.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먼저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서사를 입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랑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먼저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투성이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정말 망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저 멀리 뛰쳐나간 듯한 행동만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먼저 돌이키셔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다거나 좀 더 성실하다거나 좀 더 의로워서 부른 게 전혀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교회 밖에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돌이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주시기로 마음을 확 열어 보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머뭇거릴 필요 없고요.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면 교회 안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채우실 때 완전 좋은 완제품 같은 사람을 골라서 교회로 인도하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판단이 맞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판단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종의 백화점같이 좋은 완제품이 오는 곳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AS 센터 같은 느낌이어야 해요. 여기 고장나고 저기 상처나고 그래서 마음도 다치고
막 삶도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쳐지고 회복되고 새로운 상품 같은 그런 좋은 작품으로 거듭나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다치고 상처난 마음이 풀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달라지는 그것,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왜 이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이래?로 변하는, 그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성숙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 많아지는 과정을 겪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고 아직은 성장되지 않은 부분이 말과 행동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단디 먹고, 어떻게 먹고요? 단디 먹고, 그런 생각, 그런 일이 있어도 아이고 작품 되는 중이구나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단디 먹고 작품 되는데 한참 더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들 삶에 일종의 서사, 회복의 서사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종의 서사를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돌이키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야 뭐 당당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 빼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밖에 오늘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돌아와서 어쨌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자들에게 오늘 15절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선언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돌아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성립됐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제가 교사를 할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총무교사를 할 때인데요. 그때 저희 선생님들 12명 중에 한 분 선생님이 저랑 친한 한 교회에서 쭉 자란 형이에요. 근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총무교사가 그 출석 체크를 해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언젠가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빠지는 걸 이제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형,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주일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나와 봤더니 얘네들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종의 성공 경험이잖아요. 내가 안 나왔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 일종의 성공 경험인데 이 성공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착각하거든요. 모든 성공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공 경험 때문에 이 형은 새벽 예배를 죽어라고 안 나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는 학생인데 시험때가 돼서 어느 날 시험때가 돼서 공부해야 돼.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안 갔어요. 근데 주일에 안 갔는데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성공 경험이죠. 성공 경험. 이 성공 경험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공 경험이 돼서 앞으로 뭔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안 나올 겁니다. 그 성공 경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가 어디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 안 나가고 어디 놀러 갔어. 그랬더니 나도 좋고 내 자녀들도 좋고 내 부모님도 좋고 다 좋아. 너무 좋아. 일종의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 경험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내가 예배 대신 다른 거를 선택하는 성공 경험으로 작동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공 경험일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죠. 사무엘상하.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은 절기 때마다 온 가정이 함께 실로에 있는 예배하는 장소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엘가나 남편이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브린나가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같이 가니까 한나를 볼 때마다 브린나가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긁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긁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 전전전에도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예배절기가 돼서 이제 또 실로로 같이 다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까? 갈지 말까?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던데 갈래 말래 이렇게 표현하던데 갈까? 가지 말까?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갑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할 거 알고 갑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있죠. 나를 그냥 긁어내는 그 사람이 거기 있죠. 있어도 갑니다.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야기, 회복의 서사를 이 한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받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마지막 사사라고도 일컫고 또한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일컫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에게서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어요. 그래서 태가 다쳐서 아무도 낳지 못하고 늘 극힘당하던 한나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단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6 남매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500명. 예수님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인데 그 500명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단지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 120명.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떤 다른 성공 경험이 있어서 거길 갔거나 아니면 뭐 급한 뭔가 있어서 거기 없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축복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나와요. 근데 2장의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여 있었어요.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모여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지 엎어져 잤는지 뭐 스마트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자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요, 그 외에 어떻게든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건덕지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되게 무섭게 설명했어요.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이놈하시지 자꾸 이러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채찍 같은 거 들고 계다가 뭐만 조금만 금이라도 밟으면은 그냥 채찍을 내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였는데, 제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상을 주시려는. 요즘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상을 뭐 무슨 튼튼 우럭상, 뭐 밥 잘 먹으면 주는 것 같아요. 뭐라도 건덕지를 만들어 갖고 상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직 우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는 죄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수준도 자격도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도 싫어하는 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돌이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의 서사를 넣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모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 속에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아니 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로 여전히 미움의 감옥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가깝고 분노가 가깝고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먼저 회복의 서사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다 먼저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넘어 이웃을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회복의 서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